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십니다. 이렇게 찬송도 많이 부르고 하는데 정작 성령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은 무엇이고 성령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를 거둔 자들이 얻을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 물도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이에 맺히는 이슬과 같이 물도 비했고 성령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성령의 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은 성전도 되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정확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다시
기회가 있지만은 성령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역할 때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도대체 뭐냐, 성령이. 이 성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껏 하나님께 받을 것이, 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는 그 막연한 그 생각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그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보다 더한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 하고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탈연하는 이런 축복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대체 뭐냐? 10절 보세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내가 가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성령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고 나올 때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 제자들이 받은 불 같은 성령은 알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은 부분적인 성령은 들을 수가 있지만은 모든 진리, 모든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는 못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야만이 모든 진리, 성경의 모든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의 성령하면 뭐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긴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라고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재림주다, 또 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이 보면은 예수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성령이라는 것이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곧 성령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에 거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도 사람끼리 대화를 나눠서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떤 자에게 심판과 재앙을 미치게 하는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과 심판의 약속까지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영이 많아요. 사람들끼리 철학이다, 지식이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 호련변화의 역사, 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런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하다는 거나 성령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하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지루해요.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고 졸거나 딴 생각하고 있다고. 왜? 무조건 육신의 그러는 기복신앙에서 무슨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은혜와 축복과 심판까지도 약속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재미로 다니나요?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 다니는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육신의 생각,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종착역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 성경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깨닫지도 못하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도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늘 갈등을 일으켜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지극히 옳아.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소욕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봅시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그 말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종,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알지 못하니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구나,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현저하다는 건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러니까 육신의 교회에 속한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에서는 교회가 시끄러워.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교회 목사하기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힘들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린애들을 키우니까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성령회를 받지 못한 자들이 육신에 가기 때문에 계속 서로가 분리하고 뭐 이단에 빠지거나 서로 분내고 화내고 서로 싸움막질하고 하는 것이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는 교회, 성령을 받은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다 장성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덧입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이걸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노력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제가 이게 말씀 증거하는 것도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는 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안 믿는 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믿는 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직 진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제대로 된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9가지 열매가 없다면은 제대로 된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못해서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내 심령의 밭이 개간되지 못해서 좋은 땅이 되지 못했거나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보면 안 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마음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느끼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이거 나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사람에게 하는 말이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삼고? 나무를 삼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무.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나 그들을 알리라는 거 사람이야, 사람. 그 사람의 하는 마음가짐과 행동거지에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성령을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실까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성경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말에 이 사랑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랑. 그 답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랑이 없을 때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실까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은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해서 그냥 뭐 뜨거운 그런 사랑만 아니라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것도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도 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도 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기뻐하고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말씀에 감춰진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1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사랑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나 방언, 지식도 다 패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람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바탕이 됐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느 율법사 바리새인이 와서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 갈 때 너 율법사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영생의 길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또 사랑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도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 사랑과 희락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성령을 알지 못하면은 희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 안에서 의롭고 평강, 마음의 평안과 신체 광명하고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을 알지 못하면 희락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희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그거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거나 내 마음에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반드시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들에게 그 희락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3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이라는 것은 빼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빼내심 받고 율법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뭘 띠고? 희락을 띠고. 하나님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시온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시온이 어디냐? 시온이 저 중동 땅 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신 그곳이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어디 뭐다?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울타리를 삼은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더라.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가지 못한 자들은 희락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겠다는 그런 막연한 꿈만 꾸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3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2장.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희락과 평강과 그걸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해요.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화평인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음에 뭐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화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화목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관용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양순하고 어질고 순하며 긍휼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치우침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이게 하늘로 받은 지혜예요. 18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무슨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유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무슨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했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돼야만이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를 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화평인 거예요. 의의 열매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의의 열매를.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를 했잖아요. 생명나무.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인내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인내잖아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의 덕목이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인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지 못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새하늘과 새 땅, 또 첫째 부활에 대한 축복, 후련변화의 축복, 이것을 인내했을 때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켰을 때 계시록에 예언된 심판과 환난을 면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에 예언된 심판과 환난을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면제함을 줄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해서 자비와. 자비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거든 베풀어주는 것을 자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가 네 이웃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리상의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입었을 때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0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아버지의 누가복음 10장 36절 먼저.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뭘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건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쳤고, 레인이 그냥 지나쳤고,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가진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마리아인은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 레인은 성전 일을 돌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외면했을 때 우상을 믿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인 줄 믿습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육신적인 강도도 있지만은 영적인 강도가 너무나도 많아. 지금 자기가 영혼의 강도를 당하고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이 죄에서,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정신적인 자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말씀과 기름과 포도주로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비인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뭐하라? 자비하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자비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비함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같이 옷 입으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 같은 말씀에 중복되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이라는 게 뭐예요? 어질고 착함을 양선이라는 거예요. 어질양, 그 다음에 착하다는 거예요. 양선.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도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어질고 사랑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뭐 헌물이나 헌금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다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다음에 심판의 약속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빛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뭐요? 빛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빛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보세요. 빛의 열매가 뭔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정한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착한 행위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지, 빛과 소금 아무리 증거해봐야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이 무슨 빛을 나타내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점점 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는 빛의 아들 된 자, 빛의 열매 된 자에게 하는 자지, 빛도 받지도 못한 자들이, 빛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은 집안 사람에게서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동 거지 한 가지가 다 본받을 게 있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무슨 행실을 보고, 이게 빛을 받은 자들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의 자녀들이 적기 때문에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
충성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자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0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1장 6절.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른다니까. 수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따른 자는 충성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어요.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했잖아요.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도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종말에 심판의 사명자로 온 백마탄 자도 충성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핏부른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인갑주한 자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데 이거를 예수로 지금 오인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피를 흘린 자지.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우리를 산 자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하나님도 충성한 자를 살피고 계시고 예수님도 종말의 사명자인 백마탄 자도 충성.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으로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자들은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시원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온유함.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것은 온유와 겸손이고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도자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우리가 보면은 엄청나게 거친 사람 같은데 그분은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택하심을 받았다 하면은 온유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온유, 겸손, 사랑 다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땅은 우리가 농사짓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낙원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땅에서 이루는 거잖아.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두 번째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땅에서. 그 축복을 온유한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라고 하죠. 절제. 절제라는 게 뭐예요? 과하지 않도록 그거를 통제하는 걸 절제라고 하잖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같이 못하다 하는 거예요. 지나친 데서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병이 오고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절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건강. 그 말씀 안에 인내도 들어있고 절제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건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의 온 영과 혼과 육체가 그리고 강림받을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와 절제. 아니 절제는 것은 알면서도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육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육신의 병으로 오고 마음의 병으로 오잖아요. 욕심 때문에 많이 오잖아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기 건강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인내와 절제가 필히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자는 약속, 축복의 약속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좋은 것이 더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인내하고 절제해야지. 절제는 반드시 신의 성품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뭐를? 절제 들어가는 거예요.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신이 돼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받은 자들은 신의 성품을 갖춰야 되는데 신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와 절제라는 거예요. 인내와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시록의 모든 축복이 다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가 받잖아요. 이기는 자가. 계시록 2장 7절부터 계시록 3장 21절까지 이기는 자가 모든 축복을 다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면은 반드시 절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제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냐 할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게 절제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절제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요한일서 5장 4절 보실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이기느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인내로서 절제로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온전한 진리,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성령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내가 내 심령의 밭이 온전히 좋은 밭으로 개간되지 못했거나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자기 옛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성령으로 이기지 못하면 계속 지게 되잖아요. 성령의 소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잖아요. 여기 보면 정과 욕심이라는데 과연 정이라는 게 뭐냐? 정. 육신의 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게 정이에요. 육신의 정욕, 식욕, 색욕, 물욕, 다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보는 대로 다 하고 싶잖아요. 보는 대로.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못 박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자체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욕심은 뭐냐? 야고보서 1장 14절.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을 때는 다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헛된 영광, 뭐 재물과 그다음에 뭐 권세와 명예 이런 거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거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쫓아야 행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의 선물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로 옷 입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